참된 자유. 불평불 만나만 가득 차 이 세상에 너로 보고 위에 사느라 참된 자유와 변함없는 마음과 너로 무엇 위에 사는가. 참된 자유 참된 평화 너로 위에 사느라 불평불만을 가득 차 이 세상에 너로 위에 사느라 외로운 인생을 헤매는 나그네여 어디서 안식을 얻겠나. 어둠이 메워싸고 잠바람을 내가 어디서 안식을 얻겠나. 참된 자유 참된 평화 너로 위에 사느라 외로운 인생을 헤매는 나그네여 어디서 안식을 얻겠나. 주님, 이 자리에 오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다 일어나시고 찬송 2장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서 나서며 성삼위 일체에 교동문 81번입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아멘. 찬송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하라 나의 모든 것 다녀냈네. 지금 내가 받은 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겨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말씀의 주제절은 로마서 1장 8절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8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소문난 초대교회들. 오늘은 소문난 초대교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문난이란 말 자체가 요즘에는 너무 상업적인 냄새가 강한데, 그래도 오늘 준비된 말씀에 의하면은 소문난 초대교회들이라고 제목을 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소문난 초대교회들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즘에 소문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대한 소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매우 좋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20년 전, 30년 전에 알려지는 교회에 대한 소식들은 그래도 좋은 소식들이 좀 참고할 만한, 다 기뻐할 만한 그러한 좋은 소식들이 3, 40년 전 시대만 해도 많이 들려왔어요. 많이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소문의 내용들이 그리 달가운 그런 내용들이 아닌 소문들이 많지요. 이러한 소문들은 교회의 생명력을 고갈시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늘 방해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는 최고의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대의 교회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하여서는 초대교회의 소문난 교회들의 모습을 찾아보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되찾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소문이 울려 퍼졌나, 초대교회는 어떠한 소문들이 울려 퍼졌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소문이 울려 퍼졌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로마, 당시의 세계 중심인 로마에서 울려 퍼진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들려진 것이죠. 로마서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들을 인하여, 그러니까 너희 모든 사람들,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 말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의 특징은 믿음이 다른 모든 교회에 비해서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 아시아와 주변에 펼쳐져 있던 많은 교회들에게, 아마도 예루살렘에까지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 퍼져나간 내용은 믿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혜도 소용이 없고, 건강, 부, 권력, 명예, 이 모든 것, 오래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믿음의 반석 위에서부터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고 모든 것이 간 것이어야 되죠. 믿음의 반석에 모든 것이
어우러질 때에 그러한 삶을 볼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과 로마서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 당시에는 수도였습니다. 로마와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제국의 핵심인 로마, 그리고 그리스의 최대 수도 도시인 데살로니가, 이 두 큰 도시에 있던 교회들이 주변 교회들 향해서 막 울려 퍼진 겁니다. 유럽 지역과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들에 대한 소문이 막 울려 퍼지는 겁니다. 공통적인 것은 이들 교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소문이었던 것이죠. 교회나 교인들은 다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운영되죠. 믿음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죠. 중요한 것은 잘못된 믿음일 때 매우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잘못된 믿음, 부족한 믿음을 극복하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면에 있어서 로마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남들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믿음이 탁월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소문이 각처로 전파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이 아닌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소문이 나는 그러한 교회로 회복되고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그러나 극히 적은 소수가 길이 좁고 협착한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기는 쉬워요. 그런데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국교회는 올바른 믿음의 바탕에서 세워진 교회로, 그러한 교인들로 소문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경험에만 의존한 확신과 믿음이나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확신하는 믿음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올바른 정보를 얻게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믿음은 나름대로 갖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 믿음이 병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도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많은 교회 중에도 잘못된 믿음의 길로 가는 교회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점검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잘못된 믿음은 그릇된 자기 확신에 갇히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식적인 판단으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엉뚱하게 해석하거나 고집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요, 초대교회 때도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져서 사도 바울이 이단들을 멀리하라, 그의 서신 곳곳에서 이단을 경계하는 내용들을 많이 썼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상식적인 판단을 통해서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엉뚱한 해석을 하게 하고 엉뚱한 고집을 부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에요. 영이 맑지 못하면 점점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대제사장들로부터 기독교인들 박해할 권한을 받아서 그 가는 곳마다 기독교인들을 체포해가지고 종교재판을 하는데 그가 앞장섰어요. 그래서 담에서까지 그가 가다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죠? 사도 바울은 율법에 남달리 둘째가라는 선을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그가 열심히 공부했고, 또 에펜대로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확실하게 그가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자신의 잘못된 선입견과 판단, 그리고 이 아집과 고집에 갇혀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스데반을 죽일 때도 그가 증인으로 앞장섰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그가 최선봉에 나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배워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요즘도 보면은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못 배운 사람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시대는 장수들을 대개 무예가 뛰어난 사람들을 장수로 세웠어요.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면 훈련할 때 보면 남과 다르게 칼을 다루는 솜씨와 창 다루는 솜씨와 활을 다루는 솜씨가 남다르니까 항상 눈에 띄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죠. 전쟁에 나가서도 공을 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빨리빨리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장군이 형성되죠. 그런데 좀 더 사회가 발전하게 되면은, 문명이 발전하게 되면은 그런 장수도 필요하지만 문인도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문인은 여러 가지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한 머리가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인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지만,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주로 무인들은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 싸움, 칼, 창, 활을 다스리고 관리하는데 남과 다른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치울 수밖에 없고, 문인들은 좀 더 책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큰 공을 세웠던 장군들 보면은 문인이 장수가 돼서 진두지휘에서 큰 공을 세운 그러한 장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그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많이 배웠다는 것은, 많이 안다는 것은 싸움에서 많은 전술을 동원할 수 있고, 많은 위기적인 상황에서도 판단력을 잃지 않고 진두지휘할 수 있다. 그것이 장점이지만, 이것이 역으로 행하게 되면, 역으로 활용되게 되면은 아주 야비하고 극악무도한 독재와 탄압을 하는 데에 앞장설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못 배우는 사람들보다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보고 실망합니까? 많이 배우고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 그래서 좀 좋은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역행된 일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더라도 많이 배웠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바라보거나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영 제로에 가까운 영 아닌 그런 판단,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거 아니겠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는데 배운 사람들도 진리에 대해서 무식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그래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면은 실수를 덜 하게 되는데 아무리 훌륭한 대학을 나와도 아무리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믿음 위에 서게 되면요 스스로 다치게 됩니다. 자기를 기만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무식하게 됩니다. 더 많은 환경들 보면서 자기 분석을 하고 사회 분석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스스로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밖에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판단과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서 보면 배우는 사람들도 무식해져요. 그러니까 무식해지니까 용감하게 행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믿음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접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릇된 생각과 판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거짓의 편에 서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객관적인 사고와 판단에 근거한 믿음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 하면은 저 사람은 항상 판단이 그래도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객관적인 사고와 판단에 근거한 믿음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된 조선시대의 말기대의 상황을 봐도 그렇고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 치하의 시대에 나라를 되찾겠다고 나섰던 많은 인사들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일반 사람들보다 앞선 판단력과 올바른 지식을 갖추었고 그들이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라의 독립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광복절 이후에도 독립된 이후에도 크리스찬들은 칭찬과 추앙을 받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독립된 이후에도 크리스찬들은 칭찬을 받거나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하면은 남의 것을 도둑질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같은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것을 도둑질할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악한 짓, 도둑질을 했던 자신의 과거가 떠오르게 되면은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 나가서 교인들에게 나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이와 같이 못된 짓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였고 그리고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한 보상을 행했던 크리스찬들이 많았어요. 일제시대 때나 그 이후에도 크리스찬들 중에는 예수 믿고 나면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미지는 좋았어요. 물론 안 좋은 이미지는 뭐가 있었습니까? 교회 다니다 보니까 유교적인 관습에 충돌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경우는 있었지만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크리스찬들은 욕먹을 짓을 거의 안 했습니다. 제가 살아가던 학창 시절에 보면은 청와대 주변에 그 누화동, 누상동, 뭐 채무동 이런 동네들이 있는데 바로 청와대 바로 옆이에요. 그런데도 그야말로 과장하면 한 집 걸러 한 집에 술집 그런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술을 많이 먹었고 또한 노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면에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노름을 끊게 되고 노름하지 않게 되고 술을 먹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문화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인정을 받게 되니까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그런 소문까지 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요, 욕먹을 짓, 무식한 짓 등은 욕먹을 짓, 무식한 짓,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비난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선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미 한국 상황에서는 교회 선교의 문이 많이 닫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보다 더 많이 배웠어요. 일제시대에도 지식인들은 더 많은 앞선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학교가 세워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남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 또 예절 있고 절제성 있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또한 사랑을 베풀고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잘못하면은 크리스찬들이 아이 무식해가지고 저 무식한 교인들 이러한 비난을 받기가 쉬워요. 무식함은 용맹하다고 잘못된 지식에 근거해서 다른 지식에 대해서 닫힌 마음 그래서 무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린 지식들을 흡수하지 못하고 세상을 보지 못하고 갇히다 보니까 옹졸하게 되고 그래서 무식한 교회 또는 무식한 크리스찬들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또한 주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욕먹을 짓을 하고 무식한 짓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갇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믿음에 갇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비상식적인 집단 이기주의에 끌려서는 안 됩니다. 개인 이기주의에 끌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썩은 내 풍기는 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좀 신선하고 건전하고 좀 신앙적이고 좀 긍정적이고 그러한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비난받는 교인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 범람하는 많은 누이수 중에서 잘못된 누이수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크리스찬 하면 어떤 누이수들이
제대로 된 뉴스고 어떤 뉴스들이 잘못된 뉴스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앞선 지식을 추구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갖추고 의의 편에 서며 자기 희생의 정신을 갖춘 믿음의 사람,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되고 소문이 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이런 믿음을 배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믿음 위에 설 때 그런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전도가 되고 세상이 정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전한 믿음의 틀 위에 세워진 지난주의 말씀처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그리스도인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빛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 넓은 길로 가더라도 적어도 소수랄자도 이 좁은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 두 명씩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한국교회 소망이 있고 전 세계 교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 주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에베소 교회는 특징이 뭡니까?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자, 일차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골로새 교회도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자,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의 특징을 보니까 믿음뿐만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흘러나왔다. 그런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에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빌레몬의 집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레몬 교회와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 그리고 에베소 도시에 있던 교회들에 대한 소문의 특징은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남달리 흘러넘쳤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보면은 사랑도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 자, 사랑은 뭐냐? 나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나눠줬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인간들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갖게 해주셨어요. 주에 지기 전까지는 죽음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해줬어요. 하나님만 누리던 그 같은 영원성을 우리 인간들에게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집안에서도 다음 주에 추석 연휴가 되는데, 가족들이 만날 때도 여러분 베푸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은 뭐냐면 그저 사람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사랑 있는 사람은요 그저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자연을 봐도 좋고 사랑을 봐도 좋아요. 그리고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술꾼이 되면 안 되죠. 술 마실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저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저.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대로 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저 사람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냥 마주하고 있고 같이 움직이고 있고 같이 행동하고 있고 같이 살아가고 있고 같이 주변에서 서로 통하고 살아가고 그저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람 자체가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병드는 사람은요 특정적인 사람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나의 관심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한 사람에게는 나도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고개를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사랑, 이것은 병든 사랑이죠. 사랑이 정상적인 사람은요 모든 것을 좋아해요. 모든 것을 만나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이 병이 되면 우울증에 걸리거든요. 우울증에 걸리면요 사람을 기피하게 돼요. 사람들 옆에서 막 희닥거리고 웃고 서로 웃어가면서 대화하는 모습들을 이해를 못해요. 저들은 왜 저렇게 얘기하나,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고 있나, 스스로 갇혀가지고 고독에 갇혀가지고요 그냥 오래집니다. 이 병든 모습에 이 모습이 치유되면요 모든 사람들을 좋아하게 돼요.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게 돼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여기려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 만날 때 사랑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척들과 친구들, 이웃들에게 보여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이 사람은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내가 먹고 있는 이 음식이 너무 맛있어. 그럼 먼저 야 이거 아무개가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사랑 있는 부모는 먹다가도 맛있는 음식 있으면 야 이거 우리 애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사랑 있는 사람은요 뭘 먹다가도 이거 우리 형제들 같이 나눠 먹었으면 좋을 텐데. 내 친구와 같이 이 먹거리를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게 좋은 것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든 간에 남과 함께하고 싶고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사랑이 아닌 사람은 그걸 못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여러분 사랑이 흘러 넘치셔서 아무개 하면 집안에서도 누구 하면은 주변에서도 가족들 중에서도 사랑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리니. 기도할 때마다 중보 기도할 때마다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믿음이 충만해요. 믿음이 충만해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믿는 대로, 그가 늘 믿고 살아간 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는데 남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살아가기가 좋아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소망하는 그 인내를 앞서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마다 이런 모습들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 너희는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러분, 설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일주일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절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설교 시간은 지금 저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고 생각할 때 설교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설교가 귀하게 여겨지기 시작하고 그때 그 사람에게 말씀이 심령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한 대로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모든 지식의 풍족한 증거로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모든 지식, 신앙생활과 성경 말씀과 또한 모든 면에 있어서 지식이 풍족합니다. 제가 소도에 얘기했잖아요. 정상적인 믿음의 근거에 선 사람들은요, 모든 지식에 대해서 열려있다. 그래서 많은 지식들을, 건전한 지식들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사람들은요,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하면서도 무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신앙생활도 말씀도 말씀을 아는 만큼 믿음이 세게 말씀을 아는 만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된 만큼 믿음이 올바르게 되고 믿음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된다. 이해하시겠죠? 믿음의 지식이 있는 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견고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라. 은사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지식에 있어서 그들은 풍족하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적어도 신앙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말씀들에 대해서 좀 목회자는 늘 선포하는 말씀 내용들이 같죠. 1년 내내 선포하면 다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약간 모양은 틀리더라도 근본적인 내용은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자꾸 쌓이고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서 그 말씀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섯 번째,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지금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의 나타났음을 기다림이라. 바로 고린도 교회 세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져 있고 그리스도의 나타났음을 기다리는 성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않게 되면 신앙생활의 그 활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꾸 세상만 바라보게 되고 세상 현실만 바라보게 되고 세상 현실이 모든 것인 줄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덟 번째, 빌립보 교회의 모습인데요. 첫날부터 변함없이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였다. 빌립보 1장 3절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한 일에, 그러니까 선교 사역에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시종일관 참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이 모습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들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부족하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선교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 목사 개인적으로도 또 선교사들을 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주변에 있는 이렇게 목사들 있으면 자꾸 도우려고 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개 집사 하면은 그 사람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훌륭한 성도야.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이런 소문이 각처로 흘러가고 전파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의 모습 보니까 골로새 교회 1.5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의 진리는 뭡니까? 하늘에 있는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흠모하고 그 나라로 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전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켜서 같이 하늘을 향한 소망을 품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또한 하늘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소문들이 울려 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들이 교회에서 흘러나갈 때, 전파될 때 세상은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교회 모습이 회복되도록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회개 기도하시고 중보 기도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자신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오 자유, 이 두 곡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합시다. 아멘. 이 병든 자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기 사랑, 잘못된 자아, 고집, 집중, 편견 이런 데서부터 깨어나서 참된 자유, 참된 사랑을 넘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와 참된 자의 부르고 마치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합니다. 오 자유 이 노래 부르고 마치겠어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니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위탁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보험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제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타리아 말씀처럼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모든 연약한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몸의 연약함에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저가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11조의 물을 받으시고 11조의 복이 저희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주의 물을 흠양하시며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참여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